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주의하여 살피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듣고 깨닫고 있으며 그 말씀을 내 삶의 근본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 그렇게 실상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설교자의 설교를 잘 들어야 하는데 자신의 상황과 조건을 따라 잘 듣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듣는다 하여도 그 설교 내용이 성경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이 성경과 부합하다면 그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마음에 간직하여 그 말씀대로 생활함으로 말씀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세상에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설교를 듣는데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말씀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결의 문답 160문은 설교를 듣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고 수없이 듣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내용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런데 너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 하고 물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37절 3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바로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너희가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쳐 부르짖던 메시아가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으니 얼마나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겠습니까? 아, 내가 메시아를 죽게 했구나 하는 이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어찌하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회개란 뉘우침 또는 돌아섬이라는 양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무고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2의 삶에서 바로 그런 자리에서 온전히 돌이켜 완전히 180도 방향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분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죄를 권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 사람들은 죽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만나라고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인인 바로 나와 여러분을 구하러 오신 분이고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은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다고 그런가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알도록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입니다. 그는 법을 어겼으며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아래로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사단의 동창에 놓이게 되고 흑암의 백성이 되어 버려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길을 잃은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그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길에서 이 세상에서 돌아서라.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도 그 죄된 길에서 뉘우치고 돌아서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회개하고 이 방황하는 세상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하시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해결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에게 해결을 주시면 죄인은 거기에 전인격적인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자기가 죄인하는 비참함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이제 내가 어찌할꼬 라며 결단을 내려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죄를 깨닫고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 세상에 제약된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38절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례란 말은 잠근다, 또 적신다,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생명 안에 잠기는 것이요, 예수의 흘리신 피로 씻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 즉 믿는 증거요 표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거하는 표식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필요 요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메시아시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는 인류의 사망 문제를 해결하려, 죄 문제를 해결하려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구세주요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의 인간은 참 모습이 아닙니다. 태어나고 싸우고 병들고 죽는 지금의 나는 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기 위하여 먹고 마시는 생존수단이 우선이 아니라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급하고 타락한 일이요, 우선 추구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향해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믿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를 대신에 죽게 하는 이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도록 은혜를 베푸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죄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본문 38, 41절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의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표식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설교는 죄인이 회개하여 그 죄악의 길에서 온전히 돌이키라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함을 받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는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아 3,000명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잘해서 이룬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어찌할꼬 고민할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은 진짜입니까? 나는 성경이 말한 대로 진심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데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의문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 앞에 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는지, 이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무슨 의도로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간섭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의 백성으로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듣는 자들에게 복음이 이해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이 예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부르는 자들에게는 설교가 이해되도록 하신다는 것이 베드로가 설교에서 의도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너희들이 어떻게 알고 듣고 너희들이 구원을 얻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패역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세대를 비유하기를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치 소병에게 칼라TV를 보여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 칼라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청각 장애인에게는 좋은 오디오로 음악을 들려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겠습니까? 사람들은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도 반감만 갖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베드로의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스데반은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가 설교를 잘 못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강팍하여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배역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3,000명이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바로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제사함을,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패역한 세대들이 반응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음이 찔렸습니다. 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구나. 그 죄책감이 마음을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패역한 세대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능력이나 성령 충만이 아니라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의 설교에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패역한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정당한 반응을 하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듣는 사람이 알아듣도록, 듣는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배척하지 못하도록, 듣는 사람이 이 구원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듣는 사람의 심령에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간섭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제2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너희 이스라엘 원집의 사람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예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찔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주가 되신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자기 땅에 오신 분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잡아 죽인 죄인이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저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설교를 알아듣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를 죽게 한 일에 대하여 낭망하였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묵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일 모든 되어진 일들이 너희가 구원을 얻는 일이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보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제약 중에 있는 우리를 불러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게 하고 죄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신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또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한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